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함께 시술 받으시고 그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하시고 나오신 우리 김희정 전도사님 나오셔서 감사하고 주님께서 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좀 많은 부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좀 하나님이 성장되게 하시면 성도들에게도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더 유익하게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은 오늘은 11월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11월 달은 감사를 배우고 훈련을 하면서 새벽과 온 주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감사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한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아름다운 생활이 감사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된 것과 또 연합된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일시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연합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연합되다 하면 여러분들 어떤 무리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근데 성경의 이 단어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단어에 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훔페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본래 함께 심어진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심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함께 자라는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함께 심어지는 것이고 함께 자라는다고 하는 정말 너무너무 신비로운 내용이 그 안에 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심어지는 상태가 되는 과정, 여러분들 저절로 심어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여러분들 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것은 분명한 것은 어떤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심어지는 것은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거든요. 비밀이. 그래서 오늘 말씀 아주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고 이 말씀 놓치지 않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함께 심어지는 상태.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함께 심어지는 상태가 된다? 그런 게 되어지는 과정을 예수님이 그 과정을 만드셨고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분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과정을 제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자녀일지는 몰라도, 자기가 만들어서 자녀다, 난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저를 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 겁니다. 따라서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실 때에 눈을 감거나 졸거나 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비정상으로 만드는 것을 멈추게 만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겠고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된다. 방해 놓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먼저 영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어떤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좀 더 크게 영접하는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여러분들 쫙 해왔죠. 여러분들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말은 마음을 열고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마다 아파트 사시는 집에서 살 때 다 문은 안에서 잠궈요, 바깥에서 잠궈요? 안에서 잠굽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뭐라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두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세요? 그러잖아요. 나 예수야. 그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말로만. 문 열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열어보세요. 예수님 하고는 문을 탁 열고 어서 오세요라고 모셔드려야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신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목회자가 어느 집에 신방할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수도 있지만 주님이 보내셔서 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신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준비된 사람은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았으면 주님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정리 좀 하고요. 문 열고 보면 예수님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을 항상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아가서를 보셨나요? 아가서에서 주님이 바깥에서 사랑하는 자가 왔다고 문을 두드리는데 그 여인이 게을러서 내가 지금 이렇게 밤이 되었고 그렇지만 난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서 예수님이신 것 같다, 주님이신 것 같다 하고 나가봤더니 사라져 버리셨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많이 힘듭니다. 오실 때 정중하게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예수님이 그들 제자들 안에 거하실 수 없었어요. 거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 과정을 거쳐야 가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과정. 그 후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의 모임에 갑자기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손에 발에 옆구리 창찔린 걸 보여주시고 예수님이신 것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엄청난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다. 전에는 이런 명령 하신 적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실은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사시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방식을 새로운 방식을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위대한 지상 명령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가르쳐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다 아는 거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맨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말씀하실 때 특별히 모든 족속으로 가서라고 하는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침례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아시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고 할렐루야,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하시더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공생의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침례로 시작하였고 그분의 맨 마지막은 침례를 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를 지으셔요. 그러니까 침례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이 침례가 너무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보화 중에 보화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변질시키려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몇백 년 안 되었어서 이 침례를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바꾸기 시작해서 이름을 바꾸고, 그래서 천주교회를 통해서 바꾸고 또 바꾸고 해가지고 지금 영세가 되어졌는데, 그것을 종교개혁을 하면서 천주교회에서 교회가 나오면서 천주교회의 흐름을 다 개혁을 다 했어야 되는데 이 세례 영세라고 하는 것을 바꾸지를 못하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금 장로교회에서 이 리폼드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것을 개혁을 못하고 이거 오히려 거꾸로 가는 일들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알으셔야 됩니다. 침례를 받기 위하여, 침례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정말 과거에 믿는 사람들이 침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이 5천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자, 몇 명이 죽었다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침례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련에서 이 침례를 주기 위해서 그들은 강으로 가요. 근데 비밀로 이것을 침례를 줘야 되는데,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밤에 1시, 2시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죠. 그 비밀경찰, KGB, 비밀경찰들이 지키고 있다가 침례 받고 올라오는 사람들 딱 붙잡고 가면 그것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진 사람도 너무너무 많다는 걸. 그만큼 침례가 생명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침례 받으셨듯이 우리도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가야만 합니다. 침례로 예수님도 침례로 시작하셨고 침례로 명령하셨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분께서 결국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침례를 베풀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으로 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심겨지느냐? 그건 여러분, 물로 심겨지는 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가 중요한 겁니다. 물 자체가 물에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 빠지는 것은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삼위되신 이름이 동원되지 않고 빠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삼위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함께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침례의 비밀이 들어있고 함께 심겨진 놀라운 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연합됨이로 연합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의미를 더 함께 심겨지는 이 단어로 번역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영이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아멘. 아멘.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의 영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과 함께 붙어 있는 이 혼이라고 하는 건, 이걸 예수님은 목숨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혼을 가리켜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옛사람. 옛사람 하니까 또 옛날 연애할 때 생각했던 그 사람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 그 옛사람이 우리 몸 안에 혼으로,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혼으로 있는데, 이 옛사람이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이것은 부모로부터 같이 태어날 때 천연적인 생명으로, 목숨으로 그렇게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혼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말해볼까요? 혼의 생명. 좀 더 크게, 혼의 생명. 혼이라고 하는 생명은 뭔가 독특하게 살고 있는데, 이것이 있는데 이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옛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영혼, 몸. 이거 계속 들으셔야 돼요. 영혼, 몸. 크게 말해요. 크게. 자, 영혼, 몸. 영이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서 살고 있어요. 예?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져요. 부활의 생명의 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영에 붙어있는 혼은 이것은 타락한 혼이기 때문에 이 혼은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혼이 뭐 된다고요?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혼이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혼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혼이 살고 있었던 이 몸, 우리 몸, 육신의 육체, 이 육체도 죄의 몸이 됐기 때문에 이 몸도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타락한 혼과 죄의 몸인 이 몸은 반드시 정리되어야 된대요. 우리 스스로 이것을 정리하게 된다면 그건 자살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자살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니,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비록 예수님이 값주고 사시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분명히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타락한 혼과 타락한 이 몸을 우리 스스로 정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것을 포함해서 십자가에 끝장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혼의 옛사람을 뭐라고 그랬냐면 나라고 얘기했어요. 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고개 끄덕끄덕 갈고 있을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여러분들 정말 마음 중심에서 확실하게 이 말씀을 읽으시고 선포하듯이 하셔야 돼요. 시작. 아멘. 저는요 이 음성을 생생하게 성령으로 들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때로부터 나는 날마다 이 말씀을 하루에 몇십 번씩 이 말씀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내 몸이 끝장났다는 표시를 하나님 나한테 허락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내 몸이 죽었다는 것을 저에게 분명하게 몸에 지니고 다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취하여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혼이라고 그랬죠. 이 혼을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은 자아라고 얘기해요. 자아. 뭐라고요? 자아라고 그래요. 그 옛 자아인데 이 옛 자아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아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이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내 자아가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로마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6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고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러면 못 박히면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거예요. 이 육체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육체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못 박혔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아멘.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내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육체와 함께 뭐 어떻게 됐다고요? 보세요. 육체가 병들었어요. 병들었는데 이 병드는 육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끝장내셔야 돼요. 병든 나의 육체는 뭐가 됐다고요? 십자가에? 여러분들 못 박혔다고 성경이 하신 말씀을 말씀하세요.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렐루야. 그리고 못 박혔다고 말을 하면서 병에게 명령하세요. 너는 내 몸에 붙어 있을 자격이 없어. 내 몸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 몸에 붙어 있는 이 질병은 내 몸에서 떠나갈 지어다. 병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응? 옛사람인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분이 나를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의하여 죽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들이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죽은 자로 간주할지어다, 죽은 자로 취급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이 육체가 죄를 짓는데 빨랐어요. 욕하는 거 너무너무 더러운 욕을 많이 했어요. 에? 더러운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과거에 그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못 박으셔야 됩니다. 유혹이 와요. 유혹이 온다고,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마다 그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었다고 선언하셔야 돼. 자꾸 죽었다고.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그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 원하는 걸 다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아직 안 죽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자기가 끝장났다면, 내가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산 것은 나를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끝장낼 건 끝장내도록 그 과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과정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예수 안에 같이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 죽는 거예요. 함께 심어지는 거예요. 심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엄청난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존재도 안 했었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때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처리될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바울이 너무너무 훌륭했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합하여져서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다. 여러분, 장사되는 게 뭐입니까? 여러분들, 죽는 거 하고요, 장사된 건 다른 거예요. 죽은 것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만, 장사된 건 다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됐다 하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자기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고요. 따라서 장사된 바 됐다. 아멘. 그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됐고, 이제 다시 장사 지낸 바 됐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가 여기에 들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옛사람 타고난 생명은 죽고 육체도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는, 장사 지낸 바 됐다는 것을 믿는 자는, 또 특별히 장사 지낼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자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지를 못해요. 자, 여기 로마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자, 여러분들, 주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장한다는 말은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통제한다는 거예요. 조종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조종한다. 죄가 그 사람을 조종해요. 그래서 죄가 그 사람을 조종해서 무슨 짓을 하게 해요? 죄들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 짓는 일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침례받는 거예요. 아멘. 단지 여러분들, 침례받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중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침례받으신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는 죽었구나, 죽을 뿐만 아니라 뭐가 됐다? 장사 지냈다. 그런데 침례받고 탁 올라온 다음에 여러분들, 육신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응? 육신을 철저하게 어디에다 정리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할렐루야. 저 혼자만 굉장히 죽었다고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장사가 지낸 바 됐다면 부활 안에서 함께 예수님에 의해서 거기 심겨져서 같이 함께 살아난 자가 되어진다는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과거에 여러분들의 이름은 끝장난 죽은 이름이에요. 죽은 이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부여받은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여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사는 자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서 욕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 여러분 이 축복을 반드시 얻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됐다.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계속 말해야 돼요. 나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다.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옛자는 죽었고 육신도 끝장났고, 그러면 나는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이 얼마나 요구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조금 추우면 뭐라고 그래요? 추워서 죽겠다고 그래요.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는 거죠. 이미 근데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침례 받으면 어떻게 된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육신은요, 배고프대요. 배고픈 걸 뭐라고 그래요? 배고프다고만 말을 해요? 보세요. 계속 죽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침례 받은 사람 이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아요. 침례 받은 사람들 믿음을 잘 활용하게 되면 살찌는 것도 막을 수가 있어요. 살찌는 것도 뚱뚱해지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을 사용하면 그거 정리되어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과거에는 육신에게 종노릇했어요. 죄에게 종노릇했어요. 그들이 조종하는 대로 내가 따라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바 된 사람은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적인 부분들 내가 자아라고 하는 걸 다 처리할 수 있고 육신도 처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노릇하지 않으셔야 돼요. 아멘. 저절로 종노릇으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돌아가지 마라. 과거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옛자에 대해 육체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죽은 자로 간주하라. 죽었다고 말을 해라. 따라합시다. 나 자신은 죽었다. 죽었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기까지 계속 말을 하셔야 돼요. 난 예수로 산다. 나는 예수로 산다. 여러분들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들 우리들을 해치려고 하는 것들을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다 떨어져 나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 영혼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내어 드립니다. 의의 병기로 내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쳐나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갖다 주는 죽음이나 사망이나 질병이나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다 제거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 해야 되냐? 나 자신을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내어 드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말씀 여러분들 보세요. 13절에 있는 말씀, 13절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드리라. 좀 더 크게 드리라.
이것은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것을 얻으셔서 그것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어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 것들을 손대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 것을 내어 드리면 드린 것을 하나님은 우리 것을 받으셔서 그걸 통하여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죽었다고 말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몸의 지체들을 이목구비 사지백체를 하나님 앞에 자꾸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는 것은 누가 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어 드려야 됩니다. 드려라. 드리면 하나님 그걸 얻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원수를 이기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안에 넣는, 예수 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저는 영적 이동이라고 말을 해요. 따라서 영적 이동.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한 것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뭐냐? 더 크게 뭐라고요? 침례예요. 침례. 주님 안으로 심겨지는 이 놀라운 비밀으로 부활에 속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침례라는 사실. 침례라는 사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명령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되신 하나님을 총동원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한 일이었으면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총동원되어져서 명령을 했겠어요. 네? 원수 마귀는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침례 받으신 분들은 내가 침례를 받아서 어떻게 됐고, 침례 받은 이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를 힘썼는가를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자기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침례 받으시는 분들은 이 엄청난 축복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내가 기꺼이 믿음으로 내가 침례 받겠습니다. 침례 받고자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